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얼굴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삶 가운데 실현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제 표현이 부족하고 무뚝뚝해서 여러분이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달라스 의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또 달라스 의리교회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힘이 되어져요. 우리 또 오세만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침부터 매일 이렇게 좋은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 것처럼 어떤 무너진 어떤 저의 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보충하면서 또 버텨오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이 인해서 거기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경험을 하기도 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비즈니스 실패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한 발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매를 태형을 가하더라도요. 사람을 때릴 때 몇 살까지? 40대까지만 때린다는 거예요. 왜?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태형으로 어떤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대로 더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을 들어보면 이건 40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한 발만 내디디면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상으로 지금 막 이런 압박 속에서 있다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참 뭐냐면 사단은요 꼭 그럴 때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늘 심리를 건드려요. 심리를 불편하게 건드려요. 심리를 건드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마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건드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럴 때 뭐예요? 믿음까지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사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표제 한번 읽어보셨어요? 오늘 표제가 뭐예요? 압살롬으로 쫓겨날 때 다시 일어나는 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예요?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감이 있고. 근데 이 배신은 보통 아픔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픔의 정도가 아니거든요. 왜? 배신은 언제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근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배신은 뭐예요? 아픔이 넘어서 쓰라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이었던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는 지금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로? 배신감을 느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떤 적으로 돌아섰을 때, 아니면 진짜 아까 사업에 망해서 정말 한 발라도 내디디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그 책임이 나라고 생각을 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아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딱 보니까 누구야? 아히멜렉은 장군이 내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키운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편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많은 민심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알려면 정확하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역사적인 배경들이 또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5장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2절인가요? 사무엘하 15장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무엘하 15장 12절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니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서 청하여 온지라. 번역하는 일이 허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원래 왕이었던 그 다윗에게 이 백성들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 아들이랑 압살롬에게 커져가지고 그 민심이 돌아가는, 나의 왕이었던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은 아까 말한 나의 아들이었고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아픔 가운데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견디기가 어려우냐? 지금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단은 언제 흔들리냐면 아까 말한 오히려 무뚝도 강한 사람들은 잘 덤비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덤벼와도 시민들도 야 하나님 감당치 못한 시험 안 준다고 했어 하니까 그거 받아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잘 받아들이는데 이런 감성이 풍부하게 되면은 아 이게 내 책임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때부터 거기에 골몰을 해서 하나님 뭐가 안 보여요. 그 상황만 보다 보니까 내가 미치고 오늘날로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들이 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왜 압살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암논이 다말을 범해요. 누이 동생을 범하죠.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그 장남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또 다윗은 그 압살롬을 책망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그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런구나. 나 때문에 그런구나. 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건데 지금 많은 적들이 있고 뭐가 있는 건 사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봐요. 같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이 모든 책임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뭐냐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지금 아까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흘러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왕인데 지금 왕이 그 권한을 놓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도 지금 맨발로 그냥 도망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더 마음이 힘든 거. 우리가 이런 책임, 이게 나에게 책임이 있을 때 꼭 사단은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나요? 원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야? 결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창과 칼로 나를 찌르러서 사단이 공격을 들어옵니다. 수많은 말로서 나를 죽이고 들어와요.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내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창에 의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 내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그 창과 칼을 다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누가 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니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보면 정말 그 어렸을 때도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나갔어요? 다른 데 나간 게 아니에요. 뭘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 막대기로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마음의 상처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반면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래요. 뭐 신학에서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도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근데 그에게 뭐 줬어요?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일으키고 감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뭐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군사들이 합성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내가 해서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뭐야? 나의 머리를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친히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있죠.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붙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레미야도 뭐라고 해요? 30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하면 너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구원이 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영광하면 뭐야?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면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권력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협회 회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교회협회에서 어떤 주최를 하고 기대를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면 회장님 제가 놨잖아요. 회장님 놨으면 사실 이제 평신도 그냥 평목회자도 똑같았는데 진경 회장님 오셨어요. 진경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들이 이래요. 저희 교회 조그마한데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럼 순간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님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아까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 명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엄청 좋아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걸 싫으면서 담임 목사를 좋아하니까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달라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돈, 명예, 결제, 물질 이런 걸로 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어요? 죄야 보정하시옵소서. 머리를 못 들어요. 왕 앞에서 머리를 못 들어요. 그럼 왕이 뭐라? 죄는 고개를 들라. 그러면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개를 함부로 들으면 죽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은 고개 숙인 남자예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압살롬 배반했죠. 고개도 못 드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딘 것 같아도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그 왕이었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울면서 뭐랬는데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그랬으면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우리들 뭐 범죄자들은 어떻게 돼요? 검찰에 끌려가면 고개도 못 들어요. 아이고 막 TV와 탁탁탁 찢는데 아이고 쟤는 얼굴도 못 들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얼굴 보여줄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아까 말대로 오히려 강하고 좀 독하면은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다윗이 막 그러니까 심정이 든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더 못 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개를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달라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작은 거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버티고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우리 5절 6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러분 내가 삶이 망했고 사업이 망했는데 잠이 오나요? 저도 직장생활하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가 일이 꼬이고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밤에는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거든요. 근데 그 사업의 문제가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잠이 안 와요. 우리 박이철 선생님 집사님이신가요? 내가 고민이 있는데 막 잠이 오나요? 잘 자요. 잘 자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잘 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박이철 성도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정말 고민에 빠져 사업에 뻥쳐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고민 때문에 전혀 부르실 수가 없어요. 나 잘 자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으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깨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고민이 많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누워 자고 깨어나고 더군다나 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뭐 천만인은 뭐
군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대로 사단은 자꾸 그러니까 네가 담임 목사 안 했으면 교회 저 그런 소리 들린다니까. 이 마귀가 막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잖아. 죄송해요. 제가 박사학위 2개 가지고 있을 때 저 그걸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박사학위 가지고 영어도 좀 잘하고 더 능력 있게 하면 좋겠는데 항상 겸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학위를 가졌으면 영어라도 더 잘해야 하는데 그만큼 못하니까. 그러면 마귀가 말을 하죠 저한테. 야, 너 박사학위 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너 교회 맨날 알아보고 있지 않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쓰라리는 거. 그냥 아픔이 아니라 때로는 배신감에서 어떤 그 쓰라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힘들고 그냥 빠지라고. 아까 말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냥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대로 심리전의 마음인데 결국은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게 힘든 상황이면 앞으로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꺾으신다.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싸우면 누구한테 의로 터지면 너 이제 죽었어. 우리 형 태권도 몇 달인데 우리 형한테 얘기하면 너 죽었어. 그게 뭐예요? 확신이 있거든요. 아직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너 우리 형한테 말하면 너 뒤지게 맞을 거야. 확신이 있었을 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죽었어.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게 성경 구절이 너무 많죠.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그때 어떤 배경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길 것이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이겼노라 또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명을 향해 날려본다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와이프는 저한테 이제 앞으로 100명 선포하지 말아요. 그냥 부흥 정도만 하라고 하지 그걸 하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상황을 보면 지금 천민 만민이 다 치고 들어오거든요. 천민 만민에서 내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 교회가 어려운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늘 하나님만 붙들면 돼. 항상 저한테 와이프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만 끝까지만 붙잡으면 나는 끝까지 소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가 과거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할 때 정말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을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벌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목회칼럼도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때가 끝나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을 갖고 구원을 갖고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승리의 도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물맷대를 가지고도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골리앗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은 나의 물맷돌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 없는 도구를 쓰신다는 것을 믿고 믿으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선택의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이 자리에 보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잘 각자의 삶에서 잘 감당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벽이 재건이 되었었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들고 나아가면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분명히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